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 1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래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의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매임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 해방의 기쁨은 아마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대단히 기쁘고 홀가분할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한 주간에 있었던 세상적인 삶, 그저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지지고 볶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 피곤한 삶을 단 하루 한 시간이라도 쉼을 가지라. 쉼을 가지라. 쉼을 가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간이 피곤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동시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은 육적인 현장이에요. 그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짐승처럼 아기다툼을 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질시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동물적인 삶을 한 주만에 단 하루라도 내려놓고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부여된 진정한 삶의 행태고 모습인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세상에 있던 일을 생각하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에 골똘하고 있으면은 구제불능입니다. 이 시간은 해방된 시간이다.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뭐로부터? 피곤한 삶으로부터. 인간은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저 소련의 푸틴을 보세요. 자기도 똑같은 목숨을 지닌 생명체인데도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더 죽이려고 하는 그 심성. 왜 그런 심성이 있을까요? 성령과 악령 두 가운데서 그를 지배하는 것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사람처럼 그들처럼 싸움박질하는 여다야다 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놈들 그런처럼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아니면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선한, 거룩한, 경건한, 그리고 신령한 것.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뭐냐? 원초적인 존재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령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계속 짠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갈증만 느낀다는 것이죠. 욕심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리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지, 세상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왜 눈을 뜨고 보고서도 느끼지 못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돈 한 푼이라도 더 거머져야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존재다. 이게. 그런 세상이다. 이게. 그러니 이러한 세상이 있는 것을 알고 또 내가 보여줄 그 신령한 세상이 존재함을 알아라. 그 신령한 세상이 너희가 살아야 될 본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2주간, 거의 한 3주간 됩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깝다. 현재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빠져 살면서 타성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우면서도 일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능력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이생의, 생명의 시간들을 신앙이 성장하고 본래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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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신령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은 구원받은 영혼이 가게 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게 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영광된 모습일까? 추한 모습일까? 지금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나처럼 물질을 추구하고 남의 것을 탐하며 더러운 소욕에 빠져 사는 나의 모습일까? 이러한 천국을, 부활한 영혼이 가는 천국, 부활할 우리가 갈 천국,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거나 실제로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근데 세상에 찌들어 살면 그 사람들을 전부 거짓말쟁이로 매도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이 약해져 있으니 믿음을 더 강하게 하라. 온전히 믿거라.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한 예로 이 닥터 펄시 콜레라고 하는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분이 있습니다. 원주민들 상대로 선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늘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6일 동안 천국을 구경하고 돌아왔다고 그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프라시콜레 박사가 본 천국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물론 그 다음에 천국 가운데로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이 생명수로 가득 찼고 넘칠 듯 말 듯 이제 만수가 다 돼가고 있더라. 이게 뭐냐? 그 생명의 물은 뭐냐? 이제까지 죽었던 영혼을 심판의 결과로 소생시키기 위한 살리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살려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생명수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에 따라서 물이 찰랑찰랑 이제 만수가 돼가더라. 차가더라. 뚝에 찰랑찰랑 거리더라. 여러분, 심각한 내용입니다. 또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천국의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표시합니다.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전형적인 낙원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보좌 주위로 24보좌, 그러니까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보좌 옆에 7개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을 표시하는 것이더라. 나타내는 것이더라. 그런데 보아서 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암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엄숙한 분위기로 묘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스데반에게 있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의 꼬투리가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즉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에만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보기를 원하고 신령한 일을 겪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 고귀한 영혼을 주셨는데 왜 세상에 찌들어 사느냐 이거예요. 이젠 체질화돼서 몸에 배서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 나오냐 이겁니다. 그래 살면서도, 그래 빠져 살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한가득의 가느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신령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본래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의미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70년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와 레이먼 무디 2세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죽어가는 뇌라는 가설에 따르면은 심장이 멈춥니다. 뇌 산소 공급이 끊어집니다. 이때 뇌는 한순간에 딱 정지하지 않고서 일부분은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 조직은 장기마다 다 죽어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는 뇌가, 서서히 죽어가는 뇌가, 뇌 기능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뇌가 이미 기능 정지 상태인 다른 뇌 부위를 인식합니다. 죽어가는 뇌가 죽은 뇌의 그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사체험을 연구하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자,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 공통적인 경험적인 특징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 첫째, 자, 임사체험에 들어갔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사망선고 11시 40분에 숨을 멈췄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때 물리적인 육체와 분리되어서 내가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11시 40분에 죽었다라고 이 환자는 11시 40분에 호흡이 정지됐음. 이라고 하는 그 광경을 내가 보게 된다. 실제입니다. 자, 둘째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공간을 지나거나 빛이 비추거나 엄청나게 넓은 물 위를 지나거나 이 현실과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제가 들어본 이 임사 체험을 하고 살아난 분들이 얘기를 드리니까 전부 물 위를 날아가듯이 지나가더라. 그것이 뭐냐? 현대 신학자들은 머리를 짜고 짜서 한 것이 죄 씻음이라는 거죠. 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물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으로 물 위를 날아가면서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셋째는 죽었던 이미 죽은 가족이나 혹은 친지를 만나거나 혹은 예수님이라거나 혹은 석가모니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근사체험이라는 이 근사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인 죽음을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특히 자신의 죽음을 체험한 즉 이 근사체험을 과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갑자기 친절해집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다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내 생존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는가? 나는 왜 살지?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나 현재 모든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과 문제와 사건에도 초월하면서 낙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월하는 겁니다. 왜요? 내 이미 영적인 시선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뭔가 재화가 생기면은 과감히 쓰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 말씀이 틀리거나 하나님 안 계신다면 나는 이미 굶어 죽어도 100번은 더 굶어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한다. 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신비로운 체험이 있습니다. 자, 흔히 하는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체 이탈이라는, 요새 뭐 엉뚱한 얘기하면 유체 이탈적 표현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말을 하는 그놈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는지 난 모르겠어.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요. 이 유체 이탈은 영혼에게만 out of body experience입니다.
내 육체 바깥으로 내가 나가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밖에서 겪는, 내 육체 밖에서 겪는, 다시 말하면은, 즉, 사람이 육체 밖의 세상을 인지하는 경험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겪어봤을 거예요. 저는 종종 겪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유체에 있다는 어떻게 생기느냐를 연구하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외상을 입었을 때, 지각을 상실했을 때, 또 임사체험으로 인해서 혹은 분열성인 환각성 약물을 복용했을 때, 그 다음에 탈수 현상이 심각할 때, 깊은 수면에 빠질 때, 또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했을 때 등에 의해서 이 유체 이탈이 유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10명 가운데 1명이 자신의 생애에서 유체 이탈을 한 차례 또는 수차례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가끔 경험합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맺혔던 그 순간들입니다. 저는 어떠냐면, 대표적인 내 모습은 문이 반쯤 열린 벽장 속에 갇혀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는 나 자신을 내가 항상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어젯밤에도 겪었습니다. 낮에도 겪습니다. 여러분도 혹 겪었는데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벽장 안에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는 듯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상담도 해본 결과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던 충격적인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I think so,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나면은,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깊은 인생의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나를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한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인생이 나라고 하는 결말이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한 나를 자꾸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으나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인격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아주 신비스러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비스러운 영적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아생전에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의사를 찾아가서, 심정학자를 찾아가서 유체 이탈을
굉장히 자주 겪고 싶어 합니다. 왜? 오늘날의 내 삶을, 이 궤도를 수정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속된 이 세상에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해방되고 싶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데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반석에 교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 대신 각 곳에 땅끝까지 파송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이것을 한갓 전설로 여기거나 그냥 신비스러운, 그냥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런 분은 참 불행한 분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됐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영광의 빛, 아주 글로리 컬러, 흰색으로 변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가서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하실 터인 해서 하셨는데, 가가지고 끝내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시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모습을?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도 천국에서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세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9절에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33절에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내려온 모세 얼굴이 눈부시게 빛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빛이 잠시 자기를 통해 반영된 것, 투영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형과는 아주 다릅니다. 본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본체의 모습. 그게 뭐냐? 먼저 계신 분으로서, 먼저 계신 분의 모습이 어떠냐? 빛이십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수건으로 가려져 가릴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빛은 입고 계신 낡은 옷을 뚫고 나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인간의 육체로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본질, 본체를 드러내신 것이다. 요한 1서를 보면은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느니라.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면, 등불이고 뭐고 전등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 빛이 아주 강한 광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전등이나 등불이 필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을까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그 영광, 바로 그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믿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와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제자들의 리더들에게 확인하도록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서 나한테까지 가서 전달하거라. 그래서 제자들은 또한 장차 크신 권능으로 그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확신에 따라서 이 세상의 죽음쯤은 하등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천국에 가고 저런 모습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극심한 박해와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아주 굳건한 부활신앙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어요. 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로마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지하에다가, 이 지하 묘지 카타콤에다가 폭 1m, 높이 3m 정도의 지하 도로와 미로를 만들고서 그곳에 기도처를 만들고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무려 250년 동안이나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어두운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과연 이 같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명예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250년간을.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변화산에는 오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자, 3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자,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최초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 뒤에 나온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며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모세와 엘리야는 엄연히 제자들 앞에 살아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뭡니까? 부활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것을 보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있다. 너희들 이것을 명심하거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옆에서 보증서를 써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은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 본문 5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직접 보증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듯이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주님, 내 독생자 예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 말을 믿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닌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닌가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을 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선교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 오지에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언어로 바꾸어서 이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남미의 어떤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그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글씨로 옮기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을에는 이 순종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들의 사는 것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네가 마음을 나누지 말고 시키는 대로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길게 번역하게 됐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자, 온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눠서 딴 데 마음을 쓰지 말고 마음 전체를 다 이렇게 쏟아라. 내 말을 듣고 따르는데, 여러분, 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제 나이를 60, 70, 80 넘긴 분들은 압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리고 걱정한답니다. 왜?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죽을 때 가까운데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선제적 존재입니다.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계셨습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으로 존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잠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영광된 세계의 하늘나라의 천국에 계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이전의 존재였었다. 태초에 계셨다. 즉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행동하시고 사역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 전부가 생각해보니 계시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분의 행위는 다 계시적인 사건이다. 어떤 거? 하나님의 능력을 손수 보여주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시적인 사건이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려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 그 본체이신 것을 암시하신 것이 아니냐, 계시하신 것이다 이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는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제 걱정, 태산 같습니다. 근심, 두려움 속에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을 오르셔서 모양을 변화시켜서 어떤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본래적 모습으로, 선제적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도 나처럼 될 것이다. 즉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된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시되 미리 보여주셨다. 부활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미리 그 영광된 세계를 보여주시고 앞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과정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죽으면 더더욱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 존재로 부활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미리 이 영광된 세계,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극형인들 두렵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고통쯤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냐. 이 신비로운 부활의 영광에 대한 감격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틀림없이 재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이 두려움쯤은 능히 감당이 되지 않겠냐.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 귀중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나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노라.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주님을 졸졸 따라가다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평소에 자기가 죽으면은 조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죽기 전에 바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 자, 마틴 루터 킹,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라고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장례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장례식을 내가 먼저 가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소망 중에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입니다.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십자가 뒤에 올 부활, 그 부활이 아닌 미리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오늘 십자가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발적으로 질 수가 있냐 이거죠. 거꾸로진들, 바로진들, 사자의 밥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 내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 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 내가 가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에서부터 각종 위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에 삽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어차피 지나갈 것이기에 이 부활의 영광에 오늘 새 제자처럼 미리 가보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내게 있을 이 부활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깊은 부활 신앙 속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느껴보고 또 경험하면서 제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영광,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고 믿게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